가난한 서생 영채씨는 수금을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폭우를 만나 잠시 비를 피하는 영채신. 영채신이 사는 시대는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도 흔해져 버린 세상이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수배범들을 찾기 위해 무고한 사람까지 잡고 죽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영채씨는 수금을 위해 한 가게를 찾아갔는데 폭우로 인해 그의 장부가 모두 지워지게 되고 결국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영채씨는 공짜로 묵을 숙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은 그에게 난약사라는 곳을 소개시켜줍니다. 난약사로 떠나고자 하는 영채신을 보며 수근거리는 사람들. 발걸음을 옮기던 영채씨는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장을 발견하지만 돈이 없어 구경만 하다가 다시 난약사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난약사를 향하는 길은 매우 위험하였는데 굶주린 늑대의 무리가 영채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난약사에는 들어오지 않는 늑대들. 겨우 난약사에 도착하였지만 영채씨는 두 명의 무림고수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무림고수인 연적하와 하우영은 이전부터 실력을 겨루던 라이벌이었습니다. 영채신의 중재로 하우영은 길을 떠나고 연적하는 영채신에게 당장 난약사를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던 영채신은 난약사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연적하와 결투 이후 쉬고 있던 하우영은 냇가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녀에게 달려가는 하우영. 그러나 그녀는 악귀들을 부르는 난약사의 귀신이었습니다. 한편 잠이 오지 않아 난약사 주위를 떠돌던 영채씨는 한 여인의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여인은 악귀를 불러 하우영을 죽게 만들었던 귀신이었습니다. 영채신도 악귀들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유혹하는 여인. 그러나 원체 숙맥인 영채신은 그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순수함을 알아본 여인은 그를 놔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계속 쫓아가는 영채신. 한편 악귀의 기운을 느낀 연적하는 여인을 뒤쫓고 둘은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며 다음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섭소천은 도망가던 중 연적하에게 발각되는데 섭소천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요괴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줍니다. 결국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연적하. 다음날 연적하는 영채신에게 찾아와 어젯밤 그녀를 보았는지 추궁하지만 영채신은 그녀를 감싸줍니다. 다시 밤이 되자 섭소천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영채신. 그러나 영채신은 섭소천을 만나기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요괴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섭소천의 도움으로 몸을 숨긴 영채신. 그리고 나타난 할머니 요괴는 섭소천이 지난날 남자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섭소천을 구타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마왕인 흑산노야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 하는 할머니 요괴. 다시 영채신을 만난 섭소천은 영채신이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그림을 선물하는데 그 그림은 놀랍게도 섭소천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계속 매몰차게 보내려 하는 섭소천 때문에 영채신은 결국 난약사를 떠나게 됩니다. 난약사에서 내려온 영채신은 한 수배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수배 명단에는 놀랍게도 난약사의 무림고수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림고수가 살인범이라고 확신한 영채신은 하루도 되지 않아 소천을 걱정하고 다시 난약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영채신과 섭소천은 사랑을 나누며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영채신은 건들면 안 되는 물건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 물건은 악귀를 불러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영채신에게 도망갈 것을 요청하는 섭소천. 도망가던 영채신은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다가가지만
그 여인은 섭소천의 동생이었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무림고수 연적하는 그 귀신을 죽이게 되고 연적하는 영채신에게 섭소천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채신. 결국 연적하는 영채신에게 그녀의 무덤을 보여주고 영채신은 자신이 귀신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주워가는 영채신. 연적하는 섭소천을 비롯한 요괴들을 모두 잡기 위해 영채신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날 밤 섭소천은 영채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귀신인 그녀를 멀리하는 영채신. 섭소천은 자신이 사람들을 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섭소천은 환생을 위해 자신의 유고를 가족들이 있는 곳에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천년묵은 나무 요괴는 그 둘을 습격하게 되고 때마침 연적하가 나타나 요괴와 숙명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결국 요괴를 봉인하는 데 성공한 연적하. 영채신은 연적하에게 섭소천이 환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하고 그의 마음에 감동한 연적하는 섭소천을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유고를 찾는 영채신과 연적하. 그리고 유고를 모아 섭소천을 찾는데 마지막 유골에서 소천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연적하. 서둘러 도망가려던 섭소천은 지옥의 마왕 흑산노야에게 납치되고 연적하의 도움으로 영채신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넘어갑니다. 연적하와 영채신은 섭소천을 구해내기 위해 흑산노야와 승부를 벌이게 되고 섭소천의 활약으로 그들은 흑산노야를 죽이고 지옥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버려 자칫하면 섭소천이 환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채신은 햇빛을 가리며 그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섭소천. 섭소천을 환생시키는 데 성공한 영채신은 눈물을 머금고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87년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인기가 폭발했던 영화 천녀유혼. 장국영, 왕조연이 주연을 맡은 천녀유혼은 중국 고전문학 요제지이에 나온 섭소천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요제지이는 짧은 단편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섭소천의 이야기도 단편 이야기 중 하나로 영채신이 난약사에서 섭소천과 사랑을 나누며 그녀의 유고를 고향에 묻어주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찌 보면 뻔할 수도 있는 구성이지만 귀신과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천녀유혼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큰 인기를 불러 모았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모았던 장국영은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왕조연도 은퇴한 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두 사람은 이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채널 LNS의 영화 리뷰 천녀유혼이었습니다.